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살다 보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릴 때죠. 궁이 러시아가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1867년 그 크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알래스카 땅을 단돈 720만 불, 지금으로 하면 한 80억 원 정도의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정직해서 야, 이거 빨리 거기만 막으면 된다, 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막았으면, 즉시 방역을 했으면 지금 전 세계가 겪는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초기에 우한발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라서 철저하게 즉시 막았다면 대만처럼, 호주처럼, 뉴질랜드처럼 지금처럼은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바른 건지 이 판단을 잘한다는 게, 깨닫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면 참 답답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좀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2011년 예수은혜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중에 중요한 비전이 뭐예요? 100개 교회 개척이잖아요. 상가교회가 자체 성전도 없이 무슨 100개 교회 개척입니까? 성전 먼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런 분들 많았어요. 왜? 헷갈렸습니다. 오크밸리 교회에서 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창업자죠. 그 큰딸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참 귀한 일 해서 목사님들 성지순례 보내주는 프로그램에 선발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많이 배우고 성경의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있었어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로마에서 이스탄불로 왔어요. 이스탄불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무작위로 앉는 거예요. 제 옆에 나이 많이 드신 집사님이 타셨어요. 밥도 먹고 이제 10시간 정도 와야 되니까 잠도 자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괜히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비전이 뭐냐고. 그래서 저는 100개의 교회 개척입니다. 벌써 파라과이에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다 들으시더니 이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2호 교회는 제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헌금을 하셨어요. 이 귀한 집사님 사연이 이렇습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다니셨어요. 미용원을 자기 빌딩 1층에 하고 빌딩 2채를 소유한 건물주, 그리고 미용사 원장님이셨어요. 이렇게 목사님 제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지순례 한 해 가고 그 다음에는 해외 봉사 미용사로 늘 다녔습니다. 성지순례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다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고,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중에 자꾸 제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옆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스탄불에서 제 옆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도움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략 성지순례 한번 하려면 400만 원 용돈 이렇게 들잖아요. 헌금 좀 더 하셔가지고 2호 교회를 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00개 교회 세우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분명한 뜻임을 깨닫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함도 밝히겠어요. 그 귀한 김복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이 교회를 포함해서 9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 그 이름 뜻이요, 껴안다, 포옹하다는 것처럼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야망이 들어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회의도 들 때도 있습니다. 2600년 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또 이제 내용을 보면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6절에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분은 이런 흥분, 떨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은 고난과 환난과 절망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런 두려움, 떨림, 은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누렸던 여러분 그 은혜, 비전, 환상,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3장 17절 보세요. 성경에서 정말 신앙의 깊은 단계,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6가지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소리.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나에게 건강이, 재물이, 열매가, 수확이, 내 노력이, 내 재산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파라과이 1호교회 봉헌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파라과이는요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 대략 8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려나요? 8분의 1, 7분의 1 그 정도 되려나요? 많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글쎄 70년대쯤 될까요? 남미에서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고속도로가 흙길이었어요. 물론 포장된 도로도 있지만, 넓은 데도 있지만 좀 시골로 갔더니 고속도로가 흙길이에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우리 교회가 세운 1호 교회가 낀따 리네아, 5번 길 교회 이런 뜻이에요. 낀따가 스페인어로 5번이래요. 리네아는 라인을 스페인어로 읽으면 리네아라고 그럽니다. 5번 길 교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파라과이가 이렇게 옆으로 누운 직삼각형처럼 되어 있어요. 1, 2, 3, 4, 5번 길, 대략 3, 400km 되는 그 길에 개신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가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성경 100권을 신학섭 장로님 헌물하셔서 이걸 가지고 갔어요. 한 15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때 한 3, 40명 모일 때였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요. 성경 드린다고 하니까 저보고 나눠주래요. 예? 그래 쫙 줄을 서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사실은 이 받는 이 성경 평생 성경 한 권도 못 갖는 분이 참 많습니다. 파라과이에는. 평생 성경을 한 권도 못 갖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소수는 차를 타고 오고 대다수 오토바이 타고 오고, 어떤 분은 여러분 그 보면 이렇게 뿔 긴 거 있잖아요, 물소. 이 구루마를 타고 달구지를 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 예배 마치고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이 지어준 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만찬을 준비해서 먹었어요. 한 2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하고 차를 타고 숙소를 가는데 그 이따만 뿔소 타고 가는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차로. 목사님, 저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가는 분들이 2시간 갔는데 아직도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고 직업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이런 두려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없습니다. 자, 하박국 1장, 2장은 2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분열된 남쪽 유다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부정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피가요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흥건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 약한 것을 언제까지 보시렵니까? 살아계시다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신정론이라고 그러면 테오도시라고 합니다.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박국이 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저 이방 나라, 더 악한 나라가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막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조리, 불합리한 상황,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어려움, 환난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하박국처럼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그 바다의 장엄한 파도를 이긴 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빛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둠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원망, 그 질문이 이제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질문했던 것이요, 기도로 샥 바뀌었어요. 자, 시기 온옷은 음악의 장르예요. 우리가 무슨 발라드가 있고 락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음악의 장르입니다. 격정적이고 열광적인 노래를 급하게 변화하는 리듬에 맞춰 정열적인 선율로 감동적으로 부르는 노래.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질문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나 따지는 질문이 아니고 이제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계속 따지고 항의하고 부딪힙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근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3절부터 6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이런 영광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영광의 빛이 있고, 우리 아우라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배우도 무슨 가수도 너무 잘하니까 아우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영광이 당연히 있죠. 빛이 있고 광선이 있고 권능이, 찬송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병거가요, 구산 아프리카입니다. 미디안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본 이 환상은요, 생동적이고 구체적이고 입체적입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권능이 만연합니다. 하나님이요, 막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와 강과 모든 것을 막 흩으시고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무찌르십니다. 누구도 무찌를 수 없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흩으시고 무찌르신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어떤 절망도 죽음도 패배도 다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나가다가 경찰 보면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위에서 쭉 말씀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데 두렵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 웃을 때 엔돌핀 돈다는 거 다 상식으로 아시잖아요. 관광케 한다고. 그래서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많이 웃으라고 하잖아요. 그 엔돌핀보다 1000배가 더 효능이 있는 게 디아돌핀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백두산을 가봤어요. 중국 쪽으로 해서. 천지를 보는 순간, 우와. 제가 미국에서 12년 살 때요, 콜로라도에서 10년 살았는데, 여러분, 콜로라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4,300m 차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어요. 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2년을 그 애리조나에 살았는데, 그랜드 캐니언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랜드 캐니언을 가봤습니다. 와, 입이 딱 벌어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경을 볼 때 우와 하는 그 순간요, 디아돌핀이 막 생긴대요. 엔돌핀의 1000배. 그래가지고 우리 병을 고친다네요. 그 여행하면 건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닷가에 모래알도 안 되는 그거 보고서 우리가 막 경외하고 놀라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그 영광, 위엄, 능력, 광선. 여러분, 우리 암덩어리 고칠 때 뭐로 고쳐요? 레이저로 쏘잖아요. 방사선으로. 그럼 암덩이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강하여지고 고쳐지고 두렵고 떨리고 영광, 은혜, 경외심,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환경을 보면 믿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머리로만 합니다. 가슴으로 믿지 못합니다. 죄의 죽음에서 영의 부활로 변화되는 체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지금 조국의 풍전등화의 위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처한 참혹한 현실, 살아날 방법이 안 보이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6월절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은 이스라엘은 사는 거예요.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주의 주님의 그 일을 들었습니다. 이런 영적 충격과 체험 속에서 하박국은요 2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뭐냐? 부흥이에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100세에도 아들이 생길 수 있다.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300만 명이 되게 하셨다. 홍해가 갈라진다. 아론의 그 죽은 지팡이에서도 싹이 날 수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다.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고 12광줄이 남길 수 있다. 다 죽은 것 같은 나를 통해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이 기업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 은혜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개척하면 300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 부흥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은혜교회 한 명도 시작했는데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교회를 9개나 세우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긍휼이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이 부흥과 긍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잊어주시고 그 하많은 죄악을 덮어주시고,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요 우리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무슨 단순한 지적 활동, 이성적 활동, 무슨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 생명, 내 심장을 쏟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창자가 떨리고요, 입술이 떨리고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혹 사막에 버려질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던 하박국의 이 외침이요 중보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염려는 예배로 바뀌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공포는 신뢰로, 자기 포기는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번민은 찬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장과 2장, 이 3장에서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것은 사막이요, 어려움이요, 환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봉사 열심히 잘하는 사람일수록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박국 3장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기적과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 들었어요. 예수님 천국 가셨어요.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죄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모든 것, 내 오감, 내 이성, 내가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이에요. 두드러 맞아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목이 땡가당 잘렸는데 통통통 3번 튀는데요. 잘린 그 목에서 감사하면서 주님. 이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것을 3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언어가 바뀌고 그의 기도는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로 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 또 실패 초월하세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다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듣지 못하냐? 7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안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 대전에 들으려면 93.3 주파수 맞춰야 들리잖아요. 하나님 저기 계신데 맨 딴 데만 쳐다보는데 이게 어떻게 들려요? 안 들리지. 두 번째는 비밀번호도 맞추고 주파수도 맞는데 이게 접속 불량이 되면 안 들려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끼면 안 들립니다. 내 이기심, 욕망, 야망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충고가 안 들려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있으면 안 들려요. 3번째, 동기가 불순하면 안 들립니다. 이기적인 동기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 너무 미워하면 또 안 들려요.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4번째, 성경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지금 11시 50분이다. 이렇게 안 말씀하면 시계 봐라. 시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이미 다 써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는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 보고 안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5번째, 교만하면 안 들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6번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할 거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요? 안 들려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7번째,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적은 사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도 그래요. 입이 하나고 귀가 2개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조용해야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소리가 크면 상대방 이야기가 안 들려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자존심, 의지를 꺾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거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첫째, 매일 기도하세요. 하루에 적어도 15분. 근데 실제로는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예수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1시간 기도 도전해 보세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게 힘들다면 15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두 번째, 7가지 장애를 기억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성경적 하나님의 관점의 세계관, 가치, 안목이 생깁니다. 영적 민감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정말 은혜가 되는 식구가 있어 소개합니다. 피곤한 어머니는 폭풍 우 가운데에도 잘 자지만 갓 태어난 내 아이가 울거나 뒤척이면 즉각 깨어난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책을 읽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뉴욕의 할렘과 흑인들이 살아가는데 엄청 바쁜데 전철 소리, 빵빵 소리, 애들 싸우는 소리, 애들이 막 워낙 많은 흑인들 얘기 많이 났잖아요. 근데 이 흑인 어머니가 잠을 막 자는 거야. 별 소리 나도 안 깨는데 어디서 빽 소리 나는데 번쩍 눈을 뜨는 거야. 내 새끼가 운다네, 아들이.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흑인들한테 유언 마마 했다가는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아셨죠? 유언 마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음성을,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도전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수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